가까이 안 계시고 멀리 계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을 이때를 차일피일 미뤄요.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이래요. 그러나 나중으로 미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아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 만나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이에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 최소한 90세 이상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유 목사님 이제 몇 살만 더 있으면 90세인데 그거밖에 안 살아요?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살아. 자, 그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통계청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통계낸 게 있습니다. 뭐 많은 데이터를 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생존 확률에서 90세 이상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할 데가 없이 100세 세대 100세. 여러분 100살 살 것 같아서 못 살아. 글쎄 뭐 한두 사람 살으려나?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나는 그냥 뭐 한 90세 정도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90세 이상 사는 사람이 5%밖에 안 돼. 100명이면 5명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100살 살 줄 알고 아이고 조금 더 있다 하지 뭐, 조금 더 기다렸다 하지 뭐, 아이고 나이 좀 더 먹으면 하죠. 못하고 가요. 못하고 가. 85세는 15%랍니다. 100명 가운데 85세 사는 사람은 15명밖에 없어요. 우리 홍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80은 넘었어요? 넘었어요? 넘어서 아유 아직 뭐 한참 더 사실 거기 때문에 장수하실 것 같아. 이성순 권사님 노래 사죠. 뭘 또 아니라고 그래. 더 살아야지. 교인 줄으면 어떡하라고. 그냥. 나는 권사님도 오래 사는 게 문제 아니라 성도가 줄을까 봐. 그런데 이렇게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80세 사는 사람은 30%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30% 이내에 지금 포함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75세 생존 확률이 54%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가 76세에서 78세래요. 이게 데이터예요. 이 한국의 통계청과 의료보험공단에서 통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확률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좀 더 있다가 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10년 후에 그게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때라는 건 현재 시사야. 지금이라는 거,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유 목사가 오늘 주일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심장 멎게 하면 끝난 거예요. 무슨 암병만 걸려야 죽는 게 아니라 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이 가시런이 정돈된 신발 다시 신겠다고 누웠는데 심장이 뛰지 않고 멎으면 죽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요. 뭐 코로나 빙자해서 예배 등한시하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예배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100세 되다라니까 자기도 100살 살 줄 알아.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려주면 100살 살 거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 그래서 오늘 현재 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가 지금 이 시간 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은 인생과의 만남의 방법을 상세히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찾으라.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찾아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 일생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기서 부르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요 도구가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려라. 여러분,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물이 흘러가야 새물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지, 흐르지 않으면 새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믿기 이전에 옛날 못된 습관들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게으름도 던져버려야 되고 악함도 던져버려야 되고 이 악한 습관들 이걸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렸고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묶고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얽어매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묶고 잡아당기는 끈들이는데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단 내야 돼요. 끊어버리고 결단 낸다고 그러잖아요. 항구에 포구에 묶여있는 배가 그 항구나 포구를 떠나려면 묶여있는 닷줄을 걷어 올리든지 아니면 끊어버리든지 그래야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가속만 하면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가지를 못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불필요하게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직도 옛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참 깝깝한 인생들이에요. 답답한 신앙들이에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뱅글거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참 속 터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목사로서 답답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이 끈들, 이 나쁜 습관들 냉정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정도 끊어야 되고 혈륜도 끊어야 되고 이거 뭐 모든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 결단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결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해서 이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유부단한다고 그래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옳게 못해요. 믿음 생활도 결단력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고향, 일가 친척, 동창들이 있고 삶의 기반이 닦여 있는 그곳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이게 여간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끊어버리고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으로 도달하려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얽어매고 있는 것들,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영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돈 버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부수한 거 다 갖춰서도 하나님 못 만났으면 꽝이야. 허당해, 허당. 하나님 못 만났으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초대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혼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11절에 말씀한 대로 형통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초대받아가지고 만찬에 초대받아서 청와대에 부름받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 달 후에 며칠 날 초대장이 왔어요. 그때 청와대에 만찬에 초대한다고. 손꼽아 기다리겠죠. 혹시라도 그거 잊어버리고 못 갈까봐 이거 지워가면서 며칠 남았구나, 이제 갈 날이 언제구나, 내일이 갈 날이구나,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자랑으로 여길 겁니다. 왜요? 흔히 갈 수 없는 자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청와대라는 거 사진으로는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희박한 일이니까, 그래서 막 영광으로 알고 흥분과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대주느라고 이 시계 한 6, 7년 동안 약을 안 먹였더니 죽었던 시계 다시 살렸어요. 내가 40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초청받아서 초대받아 갔을 때 부부 시계, 우리 집 사람도 요거보다 작은 거 줬는데 거기는 워낙 차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랬는데 자랑으로 여기겠죠. 나는 청와대 몇 번 간 사람이 별로 그렇게 뭐 청와대 간 걸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도 못 믿고 하니까 내가 근간이라고 이거 약 먹여가지고 살렸어. 어제 묻어놨던 시계 찾아가지고 약 좀 먹여라 그래가지고 살려와라. 그래서 설교할 때 꼭 내가 근거를 한번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 앞에 부름받아도 영광으로 아는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만찬을 차려놓고 영혼의 만찬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했다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고요. 하늘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청와대 영빈관에 부름받은 것보다도 여기 명성교회 예배당에 부름받은 거, 이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쉬운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정부에서 방역수칙 해가지고 예배당에 99명까지만 오라니까 여기역자들이 부지런히 예배 운전장하고 다니면서 머리 숫자 세고 있어요. 99명 넘을까봐
그거 세고 돌아다녀. 참 말도 잘 듣는다 내 생각했어요. 뭐 100명이 오면 어떻고 101명이 좀 오면 돼. 전부 세가지고 스톱, 이제 못 들어가요. 99명 들어갔으니까. 참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인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예수님 말은 징그럽게 안 들어. 아니 어떻게 된 인간들이 하나님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 이 성경 말씀은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반대해야 돼. 반대. 사람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은 들어야지. 성경 말씀 들어야지 살지. 여러분, 이 자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인데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천근만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려면 청와대 초대받은 것보다도 더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천당 지옥 안 믿을 때도 나는 천당 지옥을 신학교 2학년 다니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싹수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 가는 날이면 그렇게 좋았어. 예배 빠지는 게 나는 그냥 정말 너무 원통하고 억울할 정도로 예배를 안 빠진 사람이야. 마치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이 날짜 세고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수요 예배가 왜 그렇게 안 오는지 좀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수요 예배고 나발이고 다 제껴놓고 오지도 않고 주일에 한 번 삐끗이 왔다가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러고 살지. 아이고 언제 변하려는지, 언제 이 못된 구습이 사라질라는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해서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하고 그냥 천당도 지옥도 안 믿을 때도 그저 교회 가는 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아. 다 이런 은혜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내 신학교 2학년 때 장가 들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에요. 교육전수 하면서도 그저 틈만 나면 교회가,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파트타임 하면서, 근데 그냥 교회가 좋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지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상가야, 상가. 2층 상가.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 그런데도 좋아.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예배 처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데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성경에서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시편 122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그냥 좋았어. 그래서 전쟁 중에도 성전을 그리워했고,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 또 성전을 그리워했고, 사도 바로한테 미움당해서 추격당할 때도 성전을 좋아했고, 그냥 좋아했어. 그냥 좋아. 왜? 여호와의 거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겨우 한 번 얼굴 삐끗이 보이면 저녁 예배도 팔아먹고, 3일 예배도 팔아먹고, 금요 기도에도 팔아먹고, 새벽 기도에는 벌써 엿사먹었고,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요.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이라도 내 영혼 부르시면 천당 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가고 싶어 여기 나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나 천당 가려고 여기 나왔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지.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VIP로 초대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된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권면해야 돼요. 여기 설교 원고에는 기록이 없는데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시절에는 참 가난했죠. 요즘 젊은 세대가 뭘 알겠어요. 저절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 된 줄 알지. 6.25 사변 지나고 그러고 막 지나서 태어난 우리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자라느냐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잔치가 일어나면 부침개 냄새 막 풍겨요. 그러면 그 집 쌀이문 앞을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히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또 거지 같으니까 있을 수 없어서 또 저 지나가다가 저기서 또 이렇게 보면 지나가고, 누군가 안에서 좀, 야 만서가 이리 와 불러주는 사람 없을까? 누구 혹시 나를 보고 야 이리 와 같이 들어가자 끌고 가주는 사람 좀 없을까?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김규환 집사님은 나보다 한참 고참이니까 모르지. 또 거기는 뭐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런 거 모르지만, 아니 웬만한 부자 다 그랬어 뭘. 그 시절에 웬만한 부자 다 똑같아. 내가 하는 얘기가 비슷해. 뭐 괜히 또 뭐 자기네 부자인 척하고 말이죠. 목사님 참 찌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찌질이 가난하진 않았거든요. 재산도 있고. 그런데도 그 시절 다 누구네 잔치집만 하면 은근히 누가 불러주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들이 막벅적벅적 하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용기와 숫기가 없어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누가 나 좀 끌어주면 들어가겠는데 끌어 당겨주는 사람이 없어 못 들어가. 그러다가 누가 와서 야 이리 와라 같이 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옆구리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 어린 시절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복음의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용기가 없어요. 숫기가 없어요. 혼자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끼우다면서 왔다 갔다 해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누군가 나를 좀 끌고 들어가 주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짱 끼고 들어갑시다. 가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끌고만 오면 따라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주저주저하고 멈칫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권면하자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맥없이 어린 시절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부침개 하면 얼마나 기름 냄새가 온 동네를 그냥 아주 퍼뜨리는지. 그거 누림이, 충청도에서는 부침개 누림이라고 그래. 누림이 그거 한쪽 얻어먹고 싶어서 괜히 할 일 없이 어린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고 이렇게 지나. 그러다가 누가 어른이 좀 발견하고 아는 분이 야 만서가 이리 들어와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요새 현대적 용어로 한과지, 우리 때는 산자라고 그랬어. 밥풀과자 그냥 이렇게 네모지나 꽉 눌러서 하는 거. 그거 그런 거 한쪽씩 얻어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째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 같이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인 기분이 째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받은 자의 영광, 내가 입장료 내고 간 건 초대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나를 불러줘서 초대해줬어. 이게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값없이 와라,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다 와라, 다 와라. 여기 조건이 없다.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